우리는 지난주부터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장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1km 앞에 먼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고 있었고 그곳에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 12개를 기념비로 세우는 내용이 4장에 기록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특별한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전부 다 and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과 5장의 내용이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연결된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머문 곳이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잠깐 지도를 통해서 길갈이 어디인지를 우리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갈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지도를 보면 금요철야 때 나오신 분들은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입니다. 여기 이제 사해고요. 위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건넌 곳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요단 동편 시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여리고, 글자가 조금 희미해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여리고라는 이곳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길갈에 머물렀다. 그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5장 2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형의 특징을 보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길갈까지의 거리가 불과 1.6km밖에는 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여리고라고 하는 건 산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은 평지입니다. 지금 길갈에서 여리고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 있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겠지요. 평지에서 산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 잠깐 단면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 성의 이제 위치인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평야에서 산지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여기 벽이 있고요. 이 성벽이 있습니다. 올라가기가 어렵죠. 그리고 나면 이중으로 또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성이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48개의 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하기가,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높은 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방비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 저들이 쳐들어오려나.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가 뭔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포경 수술입니다.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경 수술을 하고 나면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요단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바로 1.6km 앞에 있다고요. 적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군대가 여리고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일주일 동안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있으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했을 때 그 아들들이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너희들과 같이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때 하루 지나서 시몬과 레위가 가서 전부 다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질 않잖아요. 지금 적들이 그렇지 않아도 정신을 잃고 마음이 간담이 녹아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니요. 아니, 하나님 할례를 행하려면 요단강을 좀 건너기 전에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할례를 하라고 하시든지, 아니 왜 지금 저기 눈앞에 있는 여기에 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성경을 읽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저기 지금 공격을 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전쟁 대치 상황인데 어떻게 거기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고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건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순종을 하겠느냐고요. 아니, 하나님 할례면 좀 미리 하게 하시든지 아니 뭐 점령하고 나서 하게 하시든지 왜 하필이면 꼭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현실과 상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11조를 지금 낼 상황이 아니잖아요. 언제나 상황과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성적으로 본다면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요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요구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받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시지나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말에 순종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겠느냐?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네가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은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냥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때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우기철입니다. 비가 많이 와요. 더군다나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3월, 4월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봄이죠. 산에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오면서 그 물이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지요. 요단강은 협곡입니다. 굉장히 깊은 협곡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비가 와서 갑자기 몰아치고 북쪽에 있는 산에 눈이 녹아서 물이 겹쳐지면서 쏟아내리면 협곡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급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3, 4월이 되면 요단강은 엄청난 급류에 휩싸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가 3 내지 4m예요. 그리고 폭이 30m입니다. 비가 와가지고요. 평상시엔 폭이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요. 그냥 발만 들여놓으면요, 급류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비 없을 때, 물 좀 없을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을 때 가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발만 들여놓으면 급류에 휩싸여서 죽는 이때에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문제지요. 의문이고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현실보다, 너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에 답이 있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았던 거예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을 여유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예요. 왜 지금 적이 눈앞에 있는데, 지금 전쟁 상황인데 왜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7절에 답이 있습니다.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절대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굴려버리다, 떨쳐버리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그 수치, 그것을 내가 떠나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애굽의 삶이 수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나름대로 그들은 비록 종살이를 할 망정 애굽에서 꿈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고 가정 꾸미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수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삶은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종살이를 할 망정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수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주님을 잘 모를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수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전혀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내가 살아온 삶은 수치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그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에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고민이 됐던 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사회는 전쟁이 나서 엉망진창인데 내일을 모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고민을 했답니다. 저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 윈스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 이제 연설할 시간이 돼서 연단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는 좌정을 돌아보면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한마디, 그렇게 큰 소리도 아니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You never give up, 그 한마디를 했대요. 지금 졸업생들 그리고 축하하는 축하객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큰 소리로 You never give up, 그 말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졸업생들의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은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You never give up,
그리고 광대상을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졸업생들 그리고 축하객들이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여러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현실은, 여러분이 졸업하고 나갈 사회는 지금 암담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다른 어떤 말보다, 어떤 명연설보다, 잡다한 어떤 말보다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해야 돼. 여러분, 길갈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적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할례를 행하라고요? 자살행위입니다. 적들이 만약에 알면, 그 정보가 나가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라는 거예요. 아니, 물 그냥 건널 수 있는 때도 많은데 하나님 하필이면 왜 비가 와서 지금 건널 수 없는 급류가 흐르는 그때에 건너가라고 하십니까? 아니, 물 좀 없고 평탄해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때 가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오늘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입으로만 하는 것 말고, 교회 와서 손들고 찬양하는 것만 말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건널 수가 없지요. 현실이 파악이 되면 거기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너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것이 암담하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먹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뭡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졸업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나왔어요. 박사학위가 몇 개씩 있습니다. 돈 많아요. 집안 빵빵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것.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추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인생, 내 꿈, 내 가지고 있는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나는 여기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용규 선교사가 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후속편으로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의 결단이다.
또한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펙이 중요했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중요했어요. 내 통장이 중요했어요. 내 잔고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것보다 고상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순결한 것은 없고 그것보다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요것만은 안 됩니다. 요거까지는 안 돼요. 나머지는 해도 요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에는 할례를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의 언약을 지키고 내 약속도 제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가 하나님을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기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사인으로, 언약의 상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네가 언약의 백성인 표징이다. 사인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할례 행하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는 할례를 지금 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할례는요 손으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하지 않고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는 돌을 날카롭게 잘라서 난지 8일이 되면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어떻게 안 해요? 손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은 손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참된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뭐냐?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참된 할례다. 그러면 뭐 어떻게 육의 몸이 있어서 또 뭐 이걸 벗어 던지나요? 몸을 벗어 던져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지금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할례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너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의 몸은 죽고 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요 세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좀 외워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할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날마다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중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으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길갈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과거의 역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 앞에 수치다. 그걸 모르고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영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사는 건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유월절을 지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나올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었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장자들도. 그것은 왜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죽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죽고 영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저도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침례가 맞는 것 같아요. 침례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정말 물속에, 바다에 가서 물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침례교회는 이 뒤에 이 바스가 있잖아요. 바다 이렇게 가기 어려우니까 현대는 강대상 뒤에 바스가 있어요. 바스가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확 끝까지 넣는 거예요. 사람 몸을 머리까지 잠기게. 그랬다가 꺼내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은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때
늘 이동을 해야 됐고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자리를 잡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뭘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만나를 주셨던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수확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면 만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족의 수대로 걷어다가 하루를 먹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 또 그 다음날 양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이틀치를 거둬다가 안식일 전날과 안식일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6년을 일하고 7년째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6년째에 2년치의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때 일하지 않고 먹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희년은요, 50년째 되는 때가 희년입니다. 그때는 3년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49년 안식년 1년 먹어야 되고요, 희년 50년 먹어야 돼요. 그러니 48년째에 3년치의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출을 거둘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하루만 걷게 하셨을까요? 날마다 내리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며칠씩 모아갖고 오는 거예요. 하루만 아니라 며칠분을 모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렸던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를 먹였다. 내가 만나로 너희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할 때, 거기서 나오는 곡식을 먹기 시작할 때 만나는 그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내가 능력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손으로 일해서 그 곡식을 먹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실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손으로 일해서 그 수확으로 먹게 하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남보다 잘나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못 쓰게 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손을 주셔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하셨고 먹을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먹인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에게 수치일 뿐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손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 급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의 자신을 정결케 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정결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할 때 나갈 수 있는 신앙, 건너라고 할 때 건널 수 있는 신앙, 내려놓으라고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요단강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내 문제와 내 환경과 내 처지를 바라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펴라, 내려놔라,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